2024년 7월 14일 동익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함께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성취기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보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 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예배,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연합전도회에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냥 의술을 베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정말 그 생명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가는 길 지켜주시옵시고 아픈 사람 없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입니다. 우리 다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관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뒤 자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기독교가 이 땅 조선에 들어왔을 때 나라에서는 국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나라의 풍속을 어지럽힌다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비난이 조상도 몰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입니다. 특히 부모의 제사도 지내지 않는 것을 맹비난했습니다.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불효의 종교라는 거지요. 이 일로 징역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식의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모도 몰라라는 종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부모를 잘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다만 돌아가신 다음에 하지 말고 살아 계실 때 이 땅에서 잘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보고 있지요. 가장 먼저 부부관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로마인의 아버지는요, 말 그대로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자기 식구를요,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벌하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식에게 사형을 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부모에 대한 순종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바울은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새삼스럽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그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해서 안 됩니다. 우리 시편 127편 보겠습니다. 127편 3절인데요. 127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신 귀한 상급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선물이잖아요. 이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조선시대에 보면 공신초상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특별히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땅과 노비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왕은요, 공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점을 그리게 했는데 하나는 조정에 보관하고 하나는 공신에게 하사했습니다. 왕에게 공신 초상화를 받는 것은 엄청난 영예였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받은 이 초상화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미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내 거잖아요. 함부로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주 소중하게 여겨서 정말 자손 대대 갑으로 삼았습니다. 왕에게 받은 초상화도 이렇게 다루는데 하나님께 받은 자녀는 어떠합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관계라는 이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 하단절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중세신학에 보면 부모에 대한 순종을 본래적 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새긴 자연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느 사회에서나 부모에 대한 순종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부모에 대한 순종은 그 효는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이제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효가 단지 자연법 차원에서 머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일찍부터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말씀이 구약 어디에 먼저 나오죠?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십계명을 둘로 나누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뭐라 부르죠?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죠. 5계명부터 10계명을 무슨 계명?
인계명,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인계명이 시작되는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보면 유대인들은요,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10계명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똑같이 대신계명, 대인계명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류가 다릅니다. 1계명에서 5계명까지를 대신계명이다.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대인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대신계명이 됩니까? 대인계명이 됩니까? 대신계명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단지 사람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요, 자녀를 키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성경에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그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요,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라고 하지요?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그 처벌이 우상 숭배자에 대한 처벌과 같은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3절에 보면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10계명을 인용하면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여기 나온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 10계명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내게 준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약속한 그 땅에서 안정과 장수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 구약의 말씀을 보편화시키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내게 준 땅이 이제 땅에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확대되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로운 공동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 1장을 봤는데요. 1장 3절에 보면 바울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신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였죠? 1장 4절부터 나오는 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복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복과 함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번영하고 장수하실 겁니다.
1장 3절의 복이 영적인 복이었다면 이제 6장 3절의 복은 굉장히 실질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잘 될 수 있었다고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성공의 비결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지요. 인맥을 뽑기도 합니다.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접근과는 아주 다른,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잘되는 비결입니다. 다만 이 축복이요, 단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번영과 성공을 의미하는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 복은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지요. 이러한 가정들이 모여 이루어진 사회가 안정되고 번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형태가 되었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사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과 그 가정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이 사회가 번영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충돌할 때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신앙이 없는 부모님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자녀들의 신앙에 간섭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의 경우에는요, 방학 때 집에 내려가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대학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집에 내려가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신앙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한 것에 한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데 그 앞에 한 가지 제한이 나오고 있죠. 뭐죠?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의 권세는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위임받은 권세가 잘못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순종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요, 이 말씀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 부모님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싸워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한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제 부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모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은 동시에 부모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책임을 주는 말입니다. 아까 십계명을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죠. 부모는 어떤 존재더라고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이 말을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녀들에게 누구를 대신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가르쳤던 학생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요, 신대원을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신학을 하면서도 주기도문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고민 때문에 교수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못 외워서가 아니라요, 주기도문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는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집에서 항상 화를 내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은요, 아버지라는 그 말에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커서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좋고 행복해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자기를 때렸던, 괴롭혔던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머리로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지요. 하지만 정서적으로 여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는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내를 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오늘 본문 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권세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막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할 때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상처가 많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의 많은 부분은 가정에서 왔습니다. 또 가정에서 온 상처의 많은 부분은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가부장적인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폭력적인 가정 분위기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것이 커서 상처가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현대인의 성경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요, 자녀의 상태를 잘 살펴보아서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자녀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자녀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요,
부모가 자식들 눈치나 보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이제 4절 후반부 보실까요? 4절 후반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원어를 보면 훈계는요, 주로 말로써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양이라는 것은 교양 있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징계나 벌을 통해서 훈련시키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라도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적절한 벌을 주어서라도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시킬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라고 오냐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벌을 주어서라도 그것을 고치게 해야 됩니다. 다만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것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면 아까 말씀처럼 잘못을 고치기보다는 마음에 상처만 주기 때문입니다. 또 이 교양과 훈계는 세상이 말하는 교양과 훈계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그냥 교회에 떠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의무이고 임무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가정이 이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드라마 이야기하는데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끈 적이 있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노력이 드라마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에 열심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대사인지?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말이죠? 입시 컨설턴트가 자기 부모에게 저만 믿으라고, 저를 전적으로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보다 입시 컨설턴트의 말을 더 믿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학교 빠지는 것은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일날 예배에 빠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예전에는 부모님들이요, 시험 기간에 공부시킨다고 그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면요,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주일날 안 만나려고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달 못 나오는 거 아시죠? 이게 일부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 주일학교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은 이 복음, 이 신앙이 대가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 동인교회는 아픔이 좀 있지요.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자식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지요. 그런데 지난주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노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노를 져야 한다고요? 맨 땅에서도 노를 져야 됩니다. 당장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맨 땅에서 노를 젓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교회에 가자고 했지만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 정말 힘들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맨 땅에서 노를 져야 됩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가자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러다 마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 나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는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 가정이 이 말씀에 따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한번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59장 우리 가정의 모습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동인교회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부모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을 잘 가르치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인의 가정 중에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맨 땅에서 노를 젓듯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동인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한 가족, 귀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땅을 어떻게 살아가기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부모님 하나님 공경하듯이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고 부모님 연로하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그들을 온전히 봉양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께서 책임주셔서 정말 건강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부모님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우리 윤지에게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윤지를 정말 하나님의 딸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잘 가르칠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인의 가정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러한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그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포기하지 않고 맨 땅에 노를 젓듯이 끊임없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들 위해서 정말 주께서 물을 부어주실 때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동인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정말 귀한 가정,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연합전도에서 캄보디아 의료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랑 우리 이건우 형제와 김하영 자매가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교회가 함께 준비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요. 먼저 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날씨도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입국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입국 비자 받는 것도 요즘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요. 의료 선교다 보니까 약품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거든요. 사실 세관에서 약품이 압수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들의 병을,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합전도에서 캄보디아 의료 단기 선교를 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그들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서 축복하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정들이 길고 쉽지 않은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정말로 힘든 것을 날씨가 무지럽습니다. 그 사역하는 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비자 받는 것, 또한 세관을 통과하는 여러 가지 절차상 많은 행동 중에 문제가 있어 있는 이 모든 것 일 하나하나 주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잘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루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행복하는 것을 나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없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인의 가정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 4절입니다.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고백하리다.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주께 나와 예배케 하시고 작은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예물이지만 이 예물을 얻기 위해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이 하는 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사업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사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번성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 직장 안에서 어려운 일 없도록 직장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인의 가정들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경제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가 문제가 없는 귀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눈물로 기도하는 동인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선교회별 목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광고하고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녁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연합선교회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의료 선교인데요. 우리 교회는 저와 우리 이건우 형제, 김하영 자매가 참여하게 되고요. 오늘 저녁 한 7시 정도 비행기로 출발해서 아마 현지에 도착하면 현지 시간으로 시간이 좀 느려가지고 11시 조금 넘으면 도착할 것 같은데 도착하자마자 바로 밤에 이제 차를 타고서 저희가 사역하는 곳이 시아누쿠빌입니다. 그 수도 푸놈펜에서 차로 밤에 가도 한 2시간, 3시간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서 현지에서 아마 짐 정리하고 자면 한 새벽 3시나 4시쯤에 하면 잘 것 같은데 그리고 바로 월요일 오전부터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가시는데 그러니까 시간들이 없으셔서 휴가 내서 오신 거기 때문에 바로 월 와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빡빡하고 체력적으로 힘든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안천교회가 또 자기 교회 한교 때문에 먼저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공항에서 입국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 받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안 주는 거 아닌데 굉장히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제일 문제는 의료 선교다 보니까 저희가 약품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거든요. 물론 다 개개인 짐에다 흩어놨는데 그래도 한 개인이 굉장히 똑같은 약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니까 세관에서 시비 걸려면은 얼마든지 시비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돈 달라고 시비를 경우도 있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그렇게 모든 약품들을 세관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영적인 병, 생명을 전해주고는 귀한 단기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교회 없습니다. 대신 우리 장로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 수요 기도회로 함께 교회를 위해서 동인의 가정들을 위해서 나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거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7시 반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실 때 선물이 있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제 후배가 홍천에서 그 농사 짓습니다. 근데 얘가 옥수수 농사 졌다고요.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100개 보내와서요. 그냥 가실 때 하나씩 맛보시라고 하나씩 드릴 테니까요. 가져가시고 유기농으로 지은 되게 좋은 옥수수거든요. 이 친구가 저희 학교 그 성대 전쟁학과 나와서 그 직장 다니다가 때려치고 그거 귀농한 친구라 가지고 열심히 아주 농구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잘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새와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우리 동인의 가정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